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사가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반차를 쫓아 분향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증거했던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런 상태가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나실인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지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지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낯선 도시이고 낯선 마을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벽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증거했던 말이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다윗이라든가 또 모세, 여호수아에게 쓰였던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유대 땅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벽촌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 그 동네 안에서도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자체도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은 이전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러분 전해준 소식은 어떤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유아는 인간인 처녀,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한 16살 정도 전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3, 뭐 아니면 좀 많으면 뭐 고1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강이 얼마나 큰 강이라 할지라도 바다는 그 강을 품죠. 그리고 강은 또 시내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가 강을 품을 수 있습니까? 강이 바다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바다가 강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다가 강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다가 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강이 시내를 품을 수 있는 것은 강이 시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강이 시내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시내가 여러분 강을 품을 수 없고 또 작은 강이 바다를 품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든 그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크신 분이시죠. 사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나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우리 천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과 비교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 또 하나님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또 미래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마리아에게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품게 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보다 큰 자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질 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큰 자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인물로 보여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한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거친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가 먹었던 것이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또 그가 거했던 장소는 어떤 장소였죠?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세례요한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세례 요한의 그런 겉모습만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인물로 이런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큰 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크신 그런 분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또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서열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좀 큰 분, 아들은 좀 작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서열을 보통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에, 그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아들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동등의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기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인간적인 어머니 또 그의 인간적인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격촌의 마을에, 그것도 뭐 직업이라도 여러분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목수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백정과 같은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와 또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지극히 큰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한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저 가정에서 태어났던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또 공생의 삶을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그리 변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저곳으로 내려갈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천막을 짓고 저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영원토록 여기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면 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름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것을 증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그렇게 증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하신 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금식을 마칠 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이제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9절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여기 지금 사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단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해보십시오. 또 9절의 말씀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다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단조차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가에 대해서 32절 하반절과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왕권을 가지시고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지금도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해당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에 대해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통치권을 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통치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호칭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징기스칸이라든가 뭐 알렉산더라든가 로마의 황제라든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어떤 군사력이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스린 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태어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직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신의 늪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자 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오늘 33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또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그 다스리고 또 제우스 신전을 세웠던 헬라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그 모든 제국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사라지고 말았죠. 지금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 국회에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까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제국은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제국인 것 같지만 그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국 역시도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신 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국경이 있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도 국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께서 다스리시는 국경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던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디에 살던 사람이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의 국경 안에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전엔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단의 여러분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엔 흑암의 여러분 권세의 나라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20년, 30년 전에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이런 굳건한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을 바라보면 어떻죠?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지도자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역시도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지도자가 여러분 변함없이 어떤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요동하지도 않고 쇠망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려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하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이 아닌 불법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존재였고 더러움 속의 삶을 자랑했던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안에 살아갔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는 우리를 자기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페리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제 선택된 혹은 특별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아주 귀하게 여겨 보이고 또 그 상대가 굉장히 이뻐 보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야라고 그렇게 부르죠. 별로 그렇게 안 불러보셔서 저는 이렇게 자주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하고 뭐 이렇게 뭐 부인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막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면 자기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좀 그렇게 불러보세요. 예,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 보니 자기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합당하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에 편하시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무궁하신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는데 내가 뭐 그렇게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음이 없는 나라,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거함은 주님의 나라의 법인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또 여러분의 일터가 밝아지고 또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